안녕하세요. 정유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삭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족장사를 보고 있는데요. 족장사에서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눴고요. 그 대를 이어 이삭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삭은 100세 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에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번제물 사건입니다. 이 번제물 사건은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시죠. 사라를 통해서 100세 때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내게 명령하는 산에 가서 이삭을 뭐 하냐면 번제물로 바치라고. 이 번제물로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을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번제물이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제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을 인신제사라고 합니다. 인신제사라고 하는데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그때 당시에 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고대 근동에서 우상들을 많이 섬겼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상이 뭐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많이 있는데 몰록이라는 신도 있었습니다. 이 몰록 신은 뭐를 받았냐면요. 인신제사를 받았는데 이 몰록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린 이유는 뭐였냐면요. 이 몰록 신도요. 신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신당에는 뭐가 있냐면 성창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성창은 뭐냐면요. 거룩한 창기를 가리켜요. 남창, 여창이 있었는데 몰록신에게 제사를 할 때 뭐 하냐면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남자가 제사를 드리려면 여자 이제 창기와 이제 여자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남자 창기가 이렇게 동침을 해서 이 몰록신에게 사실 자기의 음란한 욕구를 우상 만들어 놓고 채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 몰록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성창들과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 그렇게 같이 하면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되게 부끄럽네요. 근데 이게 뭐가 생기게 되냐면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임신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거는 신께 제사를 드리다가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신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인신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요, 갈대아 우르에서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신제사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예요? 이거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받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언가 이런 방구 대꾸를 하지 않아요. 사라에게도 알리지 않아요. 그냥 뭐예요? 이삭을 데리고요. 하나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죠. 이제 모리아산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있는데 이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명령하신 게 뭐죠?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종은 산 아래에 있으라 그러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길에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버지 불과 땔감은 있는데 제사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걱정 마라. 그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참 대단하죠.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이삭도 좀 대단해요. 왜 대단한가 하면, 분명히 재물이 있다 그랬는데, 재물은 없고,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자기를 묶어. 자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삭이요, 성경에 보면 아무런 이런 방구 대꾸가 없어요. 불필요해서 기록하지 않았던 건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할 때 잠이 들었었던 건지 뭔지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삭은요, 아무런 이런 방구 대꾸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사실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 행위는요, 굉장히 큰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번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하시냐면 내가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이게 뭐예요? 테스트예요. 근데 뭐에 대한 테스트인가 하면 아브라함 네가 네 아들을 내게 바칠 수 있어?
그럼 뭐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나도 내 아들을 너희들 위해서 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험이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하나님 본인에 대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물 사건을 통해서요 사실 뭐 이삭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이런 내용들은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이 그 믿음의 리브가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 누가 있죠?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을 리브가를 통해서 얻고요.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건강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냐라고 보기에는 살짝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삭도요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닮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뭐라고 얘기하죠? 누이라고 속이죠. 근데요 이삭도 똑같이 그래요. 이삭도 똑같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뭐라고 해요?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하나님이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 언약의 신실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통해서요 하나님 계속해서 또 민족을 이루어가게 하세요. 특히나 우리가 이 야곱과 에서의 모습에서요 이삭이 정말 아들들을 잘 양육했는가라는 것 제가 한번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장자권 사건도 있었지만 장자권에 대한 사건인데 이 장자권의 사건에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뭐 팥죽 사건도 있었죠. 아시죠? 에서가 배고파 죽으려고 그럴 때 야곱이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이제 장자권을 사들인 그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에서와 야곱이 이삭이 죽기 전에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를 본인이 마음대로 선택을 하고 에서에게 뭘 요구하냐면 먹을 것을 요구해요. 사실 이삭은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에게 장자권이 흘러 들어가는 건지 리브가와 같이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리브가는 뭐예요? 야곱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삭은 에서가 맛있는 거 많이 갖다 주니까 에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냥꾼이었거든요. 여기는 집안일을 돌보고 있었던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자기 뜻대로 에서에게 그 축복권을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리브가가 보고 있다가 뭐예요? 야곱을 변장시켜서 이삭에게 뭐 하는 건 거예요? 들여보내서 이제 옷을 입히고 털을 붙여서 뭐 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가져오게 하죠. 사실 이 모습에서 우리는요 건강한 가정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 고민해 보게 합니다. 건강한 가정. 사실 분명히 리브가도요 지난주에 사라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목적이 선하면 뭐 해야 돼요? 방법도 선해야 돼요. 분명히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뭐 한 거예요? 야곱을 이삭에게 들여보내서 축복을 받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방법이 또 틀렸어요. 방법. 사실 건강한 방법은 뭐냐면 이삭에게 리브가가 직접 가서 얘기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면서 끝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뭐 한 거예요? 그런 방법 없이 무시하고 뭐 하는 거예요? 야곱을 변장시켜서 이삭에게 축복을 받게 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야곱이 뭐 합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가게 되죠. 누구를 피해서? 에서를 피해서 가게 됩니다. 사실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가정은요 아프지 않고 맨날 행복하기만 한 그런 가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강하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회복이 빠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안 아프지 않아요. 아파요. 건강한 사람도 맨날 아플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빨리 회복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고통의 기간이 짧은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플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해야 돼요? 빨리 회복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이거 번제물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있었던 장자권. 여기다 적어둘게요. 장자권의 이야기를 좀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삭의 얘기를 좀 나누었는데 아브라함의 얘기 조금과 이삭의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삭의 내용이 사실 성경에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고 계신다라는 것.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리브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야곱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대로 그 선하신 계획하심을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지켜가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삭 여기까지만 나눠보고요. 다음 시간에
야곱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 이제 야곱과 요셉의 얘기를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